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소태 지역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재단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저희는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또 헤어져서 각자 처한 곳으로 돌아가지만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현장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아침을 주시고 귀한 사랑을 주시고 또 귀한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이상하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살살 몸이 푸는 모양이네 보니까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3장 15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다같이 쳐주세요. 네. 380페이지. 380페이지.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단한 것을 항상 내 장미하되 오지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외항송교회에서 선원들한테 또는 미국인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 복음을 전하지만은 질문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가장 자기의 그 실패자, 자기의 가장 치부 이런 걸 드러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애제자인 베드로가 절대로 말이지 다른 사람으로는 절대 배워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애제자예요, 애제자. 이 애제자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돌이킨 그런 순간을 너무나 처절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처절했어요. 너무나 비굴했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렇게 써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피도스라, 엘피도스. 영어로 호프라고. 그 소망을 묻는 것이 뭐냐?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장 3절도 있어요. 산소망. 산소망을 얘기했어요.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그런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완성된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천지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이제 아까 그 강가 쪽에도 신천지가 많이 왔다 가요. 한 번은 제가 전도를 쭉 나가는데 신천지가 잘 듣고 나중에 돌아오는데 목사님, 저기도 저 목사님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신천지입니다. 그래. 신천지 올라고 와. 대신에 우리 데려갈 사람도 없어. 그렇게 말이지 호시탐탐 이단들이나 삼단들이 말이지 그걸 나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들어가면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도 우리가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왕좌왕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했던 자기 자신을 우리 말씀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우리 양지열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분야에서 어느 가정도 고난과 역경에 제외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가정 다 물어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해야지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외환성에도 우리가 수십 년씩 이 사역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 많이 당하고 조소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외양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코스 아울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요 초대교회 때 그 셀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막 반론을 하고 막 해프고 막 이랬어요.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PD수를 보니까요. 아니 말이지 일본 내의 그 통일교가 완전히 그 국회의원 전반에 걸쳐서 이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선명 자신이 자기가 했다고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것이 일본 사회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 고급 관리들, 의원들 이런 사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늘 깨어 살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Wake up, get up. 아멘. 깨어 살아야 돼요. 목사부터가 깨어 살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성도들은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하고 먼저 복음을 전하는 솔선수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예요? 전도의 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 강도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 같은 이런 본을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복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이지 받은 복음을 갖다가 무슨 잘난 척하고 아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저주의 사람들, 야 예수님들 지옥 가 물론 지옥 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는 그들에게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막 윽박지르고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하찮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들을 얘기해요. 자세들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도 여기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 듣고 그러고 이제 이 마을을 도는 거예요. 다 도는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목사들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자기 훈련을 위해서 도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려움. 이 두려움인데 이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누구의 두려움이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아멘?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유와 겸손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타문화권의 전도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해요.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있다가 훈련받고 나와서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때는 돈을 받고도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충분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든 복음을 정확하게 갖고 즐겁게 전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고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앞으로 외향선교 사역을 또는 타문화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박민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요. 축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소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날 우리 외향의 지체들의 이 세미나 위에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본부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났고요. 야, 커피 타임. 커피 타임 하면서 자담회 하는 거예요. 저 외향선교 아니고 타이틀로 한국 외향선교의 미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야, 이.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커피 타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 타임. 하는 그런 거. 커피.